교회에서 하는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했을 법한 바디메오, 간절함과 간구,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부르짖고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직접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태도라며 그를 모델로 삼아 어느 교회나 많이 언급된 인물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합니다. 이미 바디메오 관련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지만 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 그때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공생에 특히 바디메오를 만나신 때는 오순절 사건 이전인 성령이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이해보다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앞에서 언급한 뻔한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한다거나 마음에 품은 것을 입으로 말해야 한다거나 또는 기회가 왔을 때 가진 것 모두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직접 달려가야 한다는 설교를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 영어로 생각해보면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교회가 오해한 바디메오 영상에서 나누었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쫓아간 사람,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며 꾸짖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바디메오에게 그것을 알려주어 그가 예수님에게 뛰어가게 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만 보입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이 붙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까지만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류가 더 있었어야 한다면 네 번째 부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 가서 치유를 받자고 먼저 제안을 하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사람, 바로 그의 이웃이 있었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의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거기에 바디메오가 있던 것을 모르셨을까요? 혹시나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해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것을 모른 채 방치하신 것을 통해 따르던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날 만나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에게 직접 믿음이 크다고 하시지 않고 따르던 자들에게 들으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안다면 이미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바디메오 영상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자주 살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서 떠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따르던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고 깊은 가르침을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바디메오를 보시죠. 우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바디메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제서야 고함치는 바디메오 목소리가 들렸을까요? 잠시 둘러보시다가 그가 눈에 들어왔는데 불쌍해 보여서 그분은 이미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밀어닥치는 인파로 인해 잠시 집중력이 떨어져 아차하고 그를 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뻔히 보이는 바디메오를 지나치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신기한 기사와 표적이나 구경하고 치유나 받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구하지도 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그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연하게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바디메오를 낙인 찍고 하대했겠지만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 중에 단 한 명도 그를 데리고 오는 자가 없자 그에게서 더 멀어지시기 전에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과 명령, 부활 승천하신 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하는 크리스찬이 생각할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그러한 1차원적인 수준으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만했던가요?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간청하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동냥하듯이 치유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안다면 예수님에게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르던 뭘 두고 오던 버리고 오던 자기가 알아서 달려오던 기어오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치유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는 조건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억지 설명과 가르침은 정말 엄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사람이 교만해서 자기를 멋대로 예수님을 만들어버린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을 것이다. 이런 게 예수님이다. 이래야 들어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따로 있고 사람이 만든 100만 가지 예수님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이단이 별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버젓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눈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만 보였을 뿐입니다. 죽어라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삶을 최고라 여기며 살지만 정작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따르지도 않고 그냥 허수아비, 헛개비를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며 서커스나 차력쇼를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매한 자들, 아직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를 전혀 이해할 수 없던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 말씀을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따르는 표적은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분이 하신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웅성거린 그 많은 말들 속에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자라고 다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다. 치유받은 몇몇 사람은 그럴 수 있겠네요. 어쩌면 예수님은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니 하시며 그닥 많은 이들을 기대하지 않으신 것처럼 딱히 바디메오를 먼저 데려오는 사람을 기대하시진 않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었을 때 그를 데리고 오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이해는 전부 다 엎어버려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필요했던 것은 고함을 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거나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그가 직접 예수님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똑같이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며 바디메오로 빙의 되어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설교는 정말 여전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구닥다리 설교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또 맞는 줄 알고 아멘하는 신자들의 삶이야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은 물론 병든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 근처에는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고 문제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대부분 가볍게 넘기며 삶에서도 그대로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럼 이제 현재로 와봅시다. 예전보다 확실히 치유자들이 늘고 방언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져 영적인 성장이 대세인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주장한 바디메오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 치유자인 나에게 오던지 소리를 질러 알게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치유자가 그를 알 수 있도록 똑같이 굴어야 할까요?
여전히 그런 자를 데리고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라며 한탄이나 해야 할까요? 표적에 따르지 않으니 치유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서 그것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헤아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만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고함을 질러가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똑같이 흉내를 내며 크리스찬은 울부짖어야 뭐라도 얻는 것처럼 설교하는 교회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바디메오를 모델로 삼는다면 이는 마치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들이 먼저 나에게 고함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고 달려와야 한다는 지극히 교만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의 크리스찬은 그분이 하신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한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주여 주여의 주여 삼창이나 할 줄 알지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전혀 행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알 바 없는 바디메오, 내 이웃에 해당하는 그는 나 몰라라 하고 대신에 예수님만 그리고 교회만 졸졸 쫓아다니며 이번엔 뭘 보여주려나, 뭘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뭘 주시려나, 기도응답을 받으려나 하는 그 당시 따르던 자들과 다를 바 없는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며 일을 하셨고 하다못해 마귀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뭔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그들이 찾아와야 한다는 심보로 바디메오를 방패삼아 머뭇거린다면 일단 그들은 믿는 자도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다못해 허드렛 일이라도 거들면 모양이 빠져서 전 뽀대나는 건수를 기다리는지 몰라도 능력이 안 돼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주지 못해 엄한 봉사에나 코를 박고 교회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뛰고 고함 크게 지르는 놈부터 번호표를 주어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자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표적에 따르지 않아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지 않았으니 기왕 글러먹은 거 종교형이라도 죽어라고 하면 복을 그리고 은혜를 주시겠지란 기대감에 어떻게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이나 비비꼬면서 울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원리로 바디메오를 이용한다면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너무 지치고 숟가락 하나 손으로 들 힘도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슬프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분에게 뭘 해달라고 한 것이 없으니 나 몰라라 무시하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결코 민기적거리진 말았으면 합니다. 네 일 내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나 있냐는 질문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기침이나 하며 딴청을 부리는 상황에 할 말은 아닙니다. 알아듣는 건 한국말이니 당연한 것이고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뭘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믿음 좋은 목사나 전도사, 장로나 선교사나 할 일이라 생각하고 미뤄왔던 것도 이참에 도전이라도 해봤으면 합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 전통적으로 배워온 고함을 지르고 간구하고 달려가고 버리는 이 모든 일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알아서 데려가는 이웃사랑을 실천할지 그들을 먼저 찾아가 치유해주는 자가 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역에 조력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든가 찾아가든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 믿는 자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볼 줄 알고 데려갈 줄 알고 찾아낼 줄 알고 찾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적에 따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지는 일에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